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그저 무감각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이하의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5년째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일어난 이란 전쟁은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나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세계 평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했는데 올해 전쟁 발발 76년째가 됩니다. 전쟁이 3년간 지속되면서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또 올해는 휴전협정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에요. 즉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 상태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76년째 남북이 대치하면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지만 어쨌든 세월이 가면서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이 어떻습니까? 사실 매일이 전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잘 못해도 그만이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싸움을 말합니까? 이거는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어떤 영인가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로 대항할 수 없는 존재고, 즉 악의 영,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은 우리가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지략과 모략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지 않고 같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역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란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 적대자, 고발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영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고발합니다. 마귀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에서 번역한 말인데요. 마귀란 그 뜻이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비방하는 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 되지 않고 반대하는 자,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 부풀려 중상모략하는 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벌어지게 이간질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재직할 때 우리 교회, 그때 재직한 교회에 젊은 청장년 한 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비교적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도 하고 같이 활동도 했던 분인데 보니까 직장도 좋고요. 잘생겼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지내나 그렇게 싶었는데 그만 보니까 이 사람이 늘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온갖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합리적인 말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어느 교회를 있다가 어느 교회로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식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주위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마귀야. 전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 교인이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교인들 욕하고 갈라놓고 반목하게 만들고 온 교회를 분탕질해 놓았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 자책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남의 흉을 보고 거짓을 보태서 소문내고 반대를 위해 반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혹시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모습,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지, 성령인지, 사탄인지, 마귀인지, 이 시간 조용히 나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서도 마귀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귀의 실제적인 존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같이 약한 인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사탄은 나의 약점을 100% 알고 있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영은 영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을 때에만 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육으로만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백전백패인 겁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귀를 너희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이란 적대시하다, 대항한다,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귀를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마. 이 선 넘지 마. 이렇게 절교하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칼로 선을 긋고 끊어냅니까? 슬며시 가만히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넘어간다면 그 유혹은 당장 지금이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 잡초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마귀는 내 정체가 들켰구나 하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치료역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낙심하게 만드는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 종래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문이 닫힐 때까지 분탕질하다가 교회가 쓰러지고 나면 다른 곳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된 교인은 울고 후회해봐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가슴치며 후회해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발점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맞습니다. 아주 작은 오해, 아주 작은 섭섭함, 아주 작은 무관심, 아주 작은 것이 마음의 씨앗이 돼서 그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뿌리 내립니다. 그 씨앗이 발아해서 잎이 나고 결국은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원인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앙금을 남겨놨다가 언젠가는 용암처럼 분출하게 만듭니다. 일단 입 밖으로 분출하게 되면 그 일이 화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나를 통해 분열시키려고 행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희락과 기쁨 같은 밝고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고요. 반대로 사탄이 행하는 일은 어두움, 곧 다툼과 분쟁같이 분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단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그 말은 상대방 심령 깊이 어둠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곧바로 내 마음속의 섭섭한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신기할 정도로 사라져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어떠한 앙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을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만약 안 한다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미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십시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마귀는 부부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들어와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지금 당장 쫓아버립시다. 사탄은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사탄의 모습을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먹잇감을 찾을 때 사자가 절대 무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뒤처져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어린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멀리서 노립니다. 사탄은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미움의 싹이 올라가는 사람, 마음의 말씀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증언 전체는 마귀를 실제적인 영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도둑이 들키지 않기 원하는 것처럼 마귀도 자신이 들통나지 않게 수책을 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발악하는 악한 사탄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빛을 잃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삽시다. 오늘 이기지 못했다면 내일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미국의 오하이오 연회에 감독님과 일행이 우리 상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오하이오 연회는 우리 교회 창립자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님을 배출한 보낸 연회, 모 연회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오셨는데 이번에도 감독님이 목사님들과 연회 임원들 대부대를 끌고 이제 한국 방문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상동교회였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고 저도 참여해서 그 손님들을 잘 맞았어요. 그리고 잘 보시고 설명을 듣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으로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가시는데 교회 종탑 바깥에서 감독님이 또 연회원들에게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곳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홀리랜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지라는 거예요. 성지. 상동교회 이 지금 앞마당에서 여러분 이것이 성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요새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상인들이 뭐 구점을 설치해 놓고 그냥 그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이 상동교회는 성지입니다. 스크랜턴이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 땅 남대문 시장터에 세운 상동교회는 성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서 지금 헤어나고 있는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제가 더 이상 뭐 감독님 얘기에 대꾸를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말씀 듣고 바르게 행하면서 빛을 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상동의 선배들, 옛 선조들도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 회색 분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귀는 정확히 우리들의 의도를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자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소통하는 사람은 마귀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얕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귀는 지금도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만 막상 문제 앞에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거 우연이겠지. 응답받으면서도 우연이겠지 의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충 살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시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신복이 돼 있는데.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 긴장합니다. 마귀의 시험 방식은 교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셨을 때 이때 마귀가 떡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마귀는 성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어서 분노와 미움이 싹트게 되고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혹합니다. 가정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주어서 낙심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생깁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마귀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야만 합니다. 또한 마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심지어는 나는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아뢰을 때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 상실하고 나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돼버립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주여, 제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몰라서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 마귀는 그냥 도망갑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속으로만 외쳐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립니다. 만약 마귀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마귀가 수시로 들락들락거리면서 나를 본거지 삼아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쫓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조금 타협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조금인데 어때? 작은 타협,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큰 집을 무너뜨립니다. 큰 무너짐의 시작은 작은 벌어진 틈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스며든 틈은 결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다음번 비가 올 때 더 스며들어가게 되고 다음번 비에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재가 깊어도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조그만 타협과 틈을 내주면 종래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삶에 작은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틈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내 앞에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에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실로 승리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주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상동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많은 후대 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